네,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미래에 있을 특별한 시기를 가르치기 이전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사탄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그 기간을 통틀어서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 우리 계속 살펴봤죠.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성경의 선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종결지으시고 완성할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의 마지막 때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었을 때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놓고 사탄과 전쟁을 치르는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 또는 교회 시대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먼 미래의 특정한 시기를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힘쓰고 분투하고 싸우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권고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 미래에 있을 어떤 무서운 시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또 권고, 권면, 경고의 말씀이 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첫 문장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많은 성경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정보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순서를 잘 안다거나 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신학을 빠삭하게 꿰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수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순서가 어떻게 되고 핍박이 어떻게 되고 정확히 몰라도 그때가 되면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순서를 빠삭하게 알고 있을 거에 무슨 소용이 있어? 순서를 빠삭하게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 마지막 때 치열한 싸움의 진짜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의 진짜 본질은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 예수를 얼마나 깊게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슈지 얼마나 신학을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미혹해하는 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만 있다고 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우리의 뼛속 깊숙이 세포 하나하나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신비한 것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안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에는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세포 하나하나에 박혀 있어야 돼요. 세포 하나하나에 박혀 있어서 푹 찌르면 예수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야 돼. 그렇게 쩔어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고 서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주풍낙엽처럼 넘어질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여러분, 뭐 이 큰 핍박도 아니지,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무슨 핍박이에요. 그런데 요 작은 사건 하나 일어난 것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얼마나 우리의 영성들이 흔들리는가 한번 보십시오. 뭐 예배를 한두 달만 드리지 못해도 우리 안에 있던 경각심들이 다 사그러들고 뭐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 같은 교회 핍박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 뭐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직후에 가정교회에 있었던 그런 핍박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추풍낙엽처럼 막 쓰러져 나가지 않겠어요? 이때 여러분, 살아남아서 세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단 예수를 깊게 아는 사람이야. 예수를 깊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뼛속 깊숙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쿡 찌르기만 해도 예수! 예. 그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7교회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해같이 빛나는 얼굴, 또 풀무불 같은 발을 가지신 분, 불꽃 같은 눈과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시는 분, 이 놀라운 예수께서 이 예수에 대한 계시를 7교회에게 전달하십니다. 자, 그것이 2장과 3장인데 자, 그래서 이 1장에서 우리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요, 이제 2장에서 이어지는 7교회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1장 11절, 1장에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 같은 눈을 가지시고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시고 풀무불 같은 발을 가지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데, 이 계시는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진전됩니다. 그다음에 이 7교회에 나오는 그 7개의 메시지를 보면 항상 첫 문장이 뭐로 시작되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이 이르시되,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는 시가 이르시되. 그래서 이 앞서 요한이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각 7교회에 나눠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처음 편지를 보는 에베소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이르시되, 또 뒤에 가서 버가모 교회에게는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는 분이 이르시되, 뭐 이런 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7개로 나누어져서 교회들에게 쫙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교회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깊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7번에 걸쳐서, 7번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4번, 5번 정도에 걸쳐서 7교회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교회는 물리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7교회인데 도시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뭐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뭐 버가모도 아직도 있고 서머나도 아직 있고 다 예 고대부터 지금까지 뭐 실존하는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이제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사실은 7 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의미냐면 완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 교회로 보내는 편지의 의미는 뭐냐면 딱 물리적으로 그 교회들만을 향한 내용이 아니라 모든 시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 두 교회에 보내는 특정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어떤 특정한 특징들을 끄집어내셔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뭔지, 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 각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을 보면 크게 6 파트로 동일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했듯이 7 뼈를 붙잡고 7 금쪽에 다니는 얼굴이 같이 빛나시느니, 요런 묘사들이 나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세 번째는 칭찬의 메시지가 나와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책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 책망을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경고가 나오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와요. 그렇게 6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 가지 메시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각 사람의 내 영적 상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칭찬이 나옵니다. 기분 좋죠. 예, 칭찬이 나오고 또 이어서 잘못한 걸 책망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경고가 나와요. 예.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잘 취하면 이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회로 들어가기 앞서서 어 그 이 그러니까 2 장 3장 전체를 놓고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재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파트는 각 교회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라고. 그런데 이 7 개의 메시지를 쭉 다 모으잖아요. 그러면 1 장에서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피스 맞추는 거 있죠. 뭐 450 피스짜리 맞추고 500 피스짜리 맞추고 이런 식으로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을 나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으면 완전한 그림이 나오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어느 한 교회도 홀로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도 홀로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당연하지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시되는데, 어떤 교회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홀로 다 보여주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다 부분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보여주고, 또 어떤 교회는 긍휼히 여기시는 걸 보여주고, 또 어떤 교회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교적인 모습을 담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장애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아내기도 하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다 나타내는 홀로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홀로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7 교회가 함께 했을 때만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듯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함께 연합했을 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함께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여러분 무엇을 일으키나 보세요.
이 코로나 이후에 또는 코로나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 계속 세퍼레이트 시키잖아요. 계속.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만 그렇지 않고 끝나고 나서도 유지될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올 거냐면 경제 위기가 올 거거든요. 분명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경제가 마비됐는데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분명히 경제적인 충격이 올 텐데 이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그러니까 싸움꾼으로 바뀝니다. 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그래서 훨씬 더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훨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분리되기 시작해서 아마 교회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뭐 성도들도 줄고 그러면 다른 교회들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서 더 경쟁적이 되고 더 움츠러들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반대로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어질 시대들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연합이 될 거예요. 예, 교회들의 연합, 또 국가들의 연합, 이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기들을 우리가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건 오늘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일곱 교회가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한 교회도 홀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서로 연합을 해야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저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는 자멸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온전한 이 데스티니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필요로 해야 돼요. 저 사람과 함께 할 때, 일곱 교회가 같이 있을 때, 그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계시되듯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일곱 교회가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라,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도 다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도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야만 온전한 약속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도 혼자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는 없다는 거야. 모든 약속은 혼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나눠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할 때에만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교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은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하신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할 때 우리를 향한 약속들이 한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약속들이 서로 피스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 그래서 이 점점 하나 되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더 하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연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요.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탄에게 그냥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 2장 3장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한 교회씩 이제 살펴봅시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 이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처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지금도 에베소는 터키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굉장히 큰 중심 도시였어요. 예.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이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대도시에 있었던 교회에 걸맞게 정말 어마어마한 당대의 대가들을 목회자로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파운딩 패스터, 처음 시작했던 목사는 무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예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임으로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디모데가 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랑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따로따로 있었는지 하여간 그다음에 또 부임한 목사죠.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목사는 누구였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에 난다 긴다 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여기 다니는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조영교 목사님이 개척하고 후임으로 옥하는 목사님이 오셨다가 하용조 목사님이 마무리하시는 뭐 이런 교회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담임 목사 리스트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이후에는 누가 또 후임으로 오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아니지. 사도 요한 이후에는 초대교회 때 가장 유명했던 초대교회 교부인 폴리캅이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사실은 사도 요한급의 인물이거든. 폴리캅이라고 초대교회 때 가장 유명했던 그 교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사실은 교회가 갖춰야 될 좋은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도 잘 돼 있고요. 제자 훈련도 끝내주고요. 말씀에도 정통하고 성령 사역도 활발하고 선교도 가장 앞서가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 얘기할 때도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가장 대표되는 큰형 교회라. 누가 봐도 하여간. 예. 그래서 아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대교회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그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죠. 우리가 아마 세 번째 중심지가 됐던 데가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세 번째 중심지가 됐던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어떤 그 메인스트림을 쭉 끌고 갔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었어요. 뭐 눈을 씻고 봐도 이게 뭐 이런 게 좀 약해. 이런 거 찾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도 아주 정통했고, 뭐 선교도 잘하고, 지역사역도 잘하고 있고, 뭐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뭐 이런 데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수고를 아신다는 것을 보면 많은 봉사와 사역을 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봉사를 했고요. 선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한 인내가 있었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참아낼 줄 알았고요. 고난을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성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셋째, 말씀에도 정통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었어요. 말씀이 정통했어요. 또 넷째, 교회가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질서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질서와 훈련이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또 부지런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한 게 있다. 폴리캅은 이 교회에 없습니다. 폴리캅은 이 교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건 아니지. 그건 내가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긴 했는데
사도요한의 제자로 끝나고 여기를 맡았는지 다른 교회를 맡았는지 조금 헷갈리네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하여간 이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 있는 굉장히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좋은 교회였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좋은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만 봐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부터 사도 요한까지 어디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목사 고성준 이거는 내밀 수도 없는 명함이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단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좋은데 완벽한데 딱 하나가 없다는 거야. 딱 하나가 없다는 거야. 너의 처음 사랑을. 그래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또 환난을 예수 이름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말씀도 정통했고 분별력도 있었고 질서도 있었어요. 지역사회를 해서 봉사도 많이 했고 사역도 활발했습니다.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로서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교회로서 해야 될 바를 다 합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사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인데 이거 하나가 딱 없다는 거야. 이거 하나가 딱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딱 빠졌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는 다르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차원이 아니라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크리스천과 생명 있는 크리스천은 다르다. 좋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여러분 올바른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좋은 교회는 부지런하고 환난을 견디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살아있는 교회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바로 한다고 해서, 교회가 해야 될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NCCK라고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하여간 기독교 대표기관이긴 한데 굉장히 바로 치우친, 그래서 종교 통합 쪽에 가까운 훨씬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제 교회 연합인데 저는 아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기독교라고 봐야 될까 의심스럽긴 해요. 근데 약간 지금은 계속 거기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띄워주고 있는 데인데 거기 총회장이 새로 되신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지금은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해야 되냐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냐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이웃을 섬기고, 이 어려운 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어려운 때 소수자들을 챙기고, 이 어려운 때 또 그 사람들의 인권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때인데 교회가 전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 얘기 이렇게 읽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일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인기 있어 보일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훨씬 더 그게 그렇지 개념 있지 이렇게 보일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도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완벽하게 다 잘했어.
봉사도 잘했고 열심도 있었고 사람들 섬기고 다 잘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면 좋은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네가 살아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교회를 진짜 살아있게 하는 건 뭐냐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는 거야. 그 교회에 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느낌들을 가질까?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오면 약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야. 그게 뭐야?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입에 날선검을 가진 예수님도 아니시고 풀무불 같은 발은 가진 예수님도 아니시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무슨 뜻이야?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계시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계시예요. 명확합니다. 너희가 많은 일들을 했고 좋은 교회가 됐고 인내하고 또 분별하고 다 잘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있느냐?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왔을 때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보게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차이예요. 그것이 좋은 크리스찬과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선행을 많이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역을 많이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되게 하는 유일한 요소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는가?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모여요.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계속 뭘 보게 되겠어요? 그게 없으면. 해야 될 일들, 좋은 일들, 윤리적인 삶들, 의무들, 그거밖에 더 있어요. 예수를 보지 않으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 교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없으면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어. 인본주의. 아니, 만났을 때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각자 있을 때 예수가 보이겠어요? 모였을 때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각자 있을 때 예수가 보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에는요, 임재가 있어요.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의 임재는 어디에 머무시는가? 어디에 머무시는가?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명확히 명시하셨잖아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예수님이요, 임재하시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있는 거, 올바른 신학을 가진 거 아니야. 예수께서 머무시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과 그것으로 가득하냐는, 그 마음들이 있는 곳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계시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네가 행위는 내가 안 되는 거야. 너의 행위는 내가 안 오라. 행위는 꾸짖을 게 없어. 너무 잘하고 있어. 정말 모범적이야.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흠없이 잘하고 있어.
그건 한마디도 할 게 없는데 문제는 네 네 마음은 지금 어떻게 됐냐. 네 마음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같은 그런 감격과 흥분과 막 눈물과 이게 있냐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직 그 마음들이 살아 계십니까? 아직 그 마음이, 예.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뭐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뭐 개인도 여러분 처음 예수 만나고 여정 시작할 때는 어 날마다 눈물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시작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다시 시작해 보세요. 저는 예수 만나고요 6개월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울고 다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뭐 성령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뭐 성령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은혜 막 이것만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와 가지고서 예 막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어요. 생명도 드리고 인생도 드리고 다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막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게 처음 만났던 감격이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처음에 막 개척을 시작할 때는 예수밖에 없어. 교회에 뭐가 있겠어요? 교회에 뭐가 있겠냐고. 뭐 돈도 없어, 장소도 없어, 여력도 없어. 또 그 처음 시작한 목사는 젊으니까 경험도 없어. 내세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예수님 향한 사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어려운 개척을 시작하죠. 오직 예수밖에 없으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충성되고 싶고 하여간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고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모험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도 만약에 그 교회가 싸늘하고 서늘하다면 그건 제가 장담하건대 1-2년 있으면 문 닫습니다. 어떻게 싸늘한 교회가 이 시기에 개척해 가지고 살아남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개척해서 그래도 5년 10년 살아남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안에 불이 있는 거야. 딴 건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막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때문에 막 전도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이야.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성장합니다. 사역도 많아집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집사도 되고 또 장로교에서는 장로도 되고 뭐 건물도 커집니다. 또 프로그램도 많아집니다. 예, 여전히 좋은 교회입니다. 음. 성도들도 말씀에 철저하고 어, 또 제자 훈련도 잘 돼 있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주변에서 좋다는 평가도 받고 근데 문제는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처음에는 뭐 사역도 그냥 대충 어눌하고 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별로 영향력도 없고 그래도 마음 하나는 있었잖아요. 그냥 찌르면 예수, 만나면 기도, 참 울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불같은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요 좀 커지고 멋있어지고 일도 많아지고 그러면 행위는 좋아요. 처음보다 훨씬 완전해. 훨씬 성경적이야.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마음은 마음은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하기는 그냥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뭐 10년을 해온 거니까. 평생 해온 거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힘입어서 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에 취해서 하기도 하고 옳은 일이니까 하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처음과 같은 감격과 눈물은 여전히 그 마음 때문에 움직입니까? 여전히 그 마음으로 움직입니까? 그 중간 어디선가부터 분명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임재로 시작했는데 중간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고도 그냥 반성으로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떤 특별한 에베소라고 하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외 없이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위기.
이거를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종교화돼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냥 해.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린다 그러면요.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는 일주일을 견딜 수가 없어. 일요일마다 예배 간다고 하는 게 너무 일주일이 길어서 일주일을 어떻게 버텨? 중간에 보니까 수요 예배가 있대. 월요일부터 수요일 기다리는 거야. 월요일부터 수요일. 아유 수요일 날 교회 가야 돼. 아유 수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 수요일 날 간신히 이제 살았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또 어떡하지 어떡하지 금요일 날 기도원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어. 그 당시에 차도 없는데 그 산을 걸어서 뭐 1시간 2시간씩 올라가서 금요일마다 초대했어. 그래도 속이 안 풀려. 목요일 날은 예수전도단 모임 있대. 또 찾아가. 화요일 날은 또 어느 교회에서 하는 무슨 모임. 왜? 하고 싶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의무감으로 갈 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우리 내가 셀리던데 금요예배 빠지면 어떡하냐. 그래도 금요예배 빠지면 어떡하냐. 코로나가 되니까 너무 좋아. 대충 빠져도 티가 안 나. 대충 한 2주에 한 번 나와도 티가 안 나고. 안 나오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어줘 보세요. 아니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누구도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좋고 너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마음은 어때? 그런데 마음은 어때? 이게 예수님의 질타였어요. 다 좋다고 다. 인내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좋은 교회고 다 좋아. 근데 네 마음은 지금 처음과 같은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니? 처음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흥분과 기대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냥 살아있니? 아니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거 아니니?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교회까지 전부 다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건 첫 번째 메시지. 사실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요. 두 번째서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사실 웬만하면 다 그냥 따라와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살아요. 아니면 어느 순간 종교로 흘러가 버린 거 아니냐. 참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냥 열심인 줄 알아. 10년째, 20년째 나는 쭉 풍성되게 섬겼거든.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섬겼거든. 음, 장로도 되고, 더원신에서 전도사 목사도 되고, 목사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예? 목사도 개척할 때는 전부 다 울며 불며 개척하지. 예. 은퇴할 때까지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쉬운 싸움이 아니야.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어느 순간 되면 받은 거니까 뭐. 처음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한결같은 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싸움이라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싸움이 아니야. 그건 그냥 불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처음 내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헌신과 기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할 때 있었던 그 생명과 불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도 여전히 그 안에 똑같이 살아있을 수 있느냐. 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구나, 이걸로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임재가 떠나도 그냥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네. 그때 뭘로 열심히 하는 거겠어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 아니 여러분, 교회는 임재의 힘으로 움직여져야지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면 안 돼요. 교회는 그 교회에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가 느껴지고, 그래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 교회는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면 안 돼. 올바른 일이라고 해서는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 임재를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임재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경고하십니다. 2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맞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난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마음이 이게 길이 엇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격이 없어졌는데 그냥 계속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사라지고 종교로 쭉 이렇게 가게 되는 그 과정을 쭉 보면요, 분명히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쭉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길 가운데 어딘가 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에서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갈라졌다고 하는 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길이 이렇게 갈라지면요, 처음에는 차이를 못 느껴요. 처음엔 그냥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 근데 한참을 가면 길이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꽉 멀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거면 당연히 우리가 알지. 어제까지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했는데 오늘 뭔가 꽝하고 벌어져서 마음이 식었어. 그런데도 아무 조치도 안 취한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살짝 갈라지는 거예요. 살짝 갈라지는데 이게 마지막에는 걷잡을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포인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뭐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했는지 그 포인트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회복이 일어나. 재산 가운데도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회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근데 패턴이 똑같았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어디서 갈라졌는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갈라지게 한 근본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갈라지게 했던 원인을 회개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처음으로 이게 갈라지는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예수님 만나고 너무 뜨거웠다 그랬어요. 6개월을 울고 다니고요. 뭐 알아서 뭐 금토일 계속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딱 올라갈 때가 됐는데 한 가지가 제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그 훅 들어온 게 뭐였냐면 염려였어요. 염려. 이제 졸업반이네. 졸업하고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때는 이제 뭐 대학원 가고 유학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대학원 가고 유학 가려면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월화수목 금토일을 교회 다녀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뭐 졸업하고 나서 제대로 내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요 제 안에 훅 들어왔어요. 물론 여러분 현실 생활을 매니지하지 못하면서 도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진짜 그냥 염려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때까지요. 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학점이 되게 좋았어요. 학점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뭐 대학원 걱정하고 유학 걱정하고 할 만한 학점이 아니었어.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될 만한 학점이었어요. 그런데 왜 염려를 하냐고. 이상하잖아. 4학년 때 그냥 3학년 때까지 하듯이 쭉 하면 그냥 되는 거야. 아주 성적이 좋았고, 성적이 좋았던 것 중에 뭐 일단 전공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별로 염려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훅 염려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래도 뭔가 조금 엑스트라로도 해야 되지 않나? 염려와 플러스 욕심이지. 사실 욕심이에요. 사실 욕심. 그 상태로 가도 분명히 대학원 갈 수 있고요. 뭐 대학원 가는 게 아니고 미국 유학 간다 그래도 웬만큼 좋은 대학 다 갈 수 있는 점수였어. 그런데 아주 탑 클래스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지. 아주 탑 클래스가 되고 싶어. 그 욕심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내가 배교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일주일에 7번 가던 거를 5번만 가자.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5번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 아니야? 네. 겉으로 보는 행위는 완전했습니다. 일주일에 무려 5번이나 예배 드리러 가는. 근데 나중에 4학년 2학기 되니까 또 조금 줄더라고. 3번만 가자. 2번만 가자. 그땐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실제로 위기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딱 주일 예배만 가고 있더라고요. 딱 주일 예배만 가고 있고요. 그것도 가끔 필요한 일 있으면 빠져. 제 생애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간이 쫙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셨는데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냐면 그 포인트로 돌아가게 하세요. 네가 욕심 있었잖아. 네가 욕심 때문에 염려했잖아. 그 자리로 딱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네 욕심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돌아가서 저의 회개가 이거였어요. 네, 주님, 내가 공부하다가 그만둬도 괜찮고요. 좋은 학위 못 받아도 괜찮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선택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고백을 다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제 마음이 살아나더라고요. 다시 은혜가 임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교회, 떨어진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음을 회복하는 교회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꺼지지 않고 계속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실패했잖아.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꺼지지 않는 마음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계속 공급하셔서 따먹으면 또 나오고 따먹으면 또 나오고 따먹으면 또 나오고 하는 마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올바른 고백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놓친 거거든. 나의 염려와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딱 부닥쳤을 때 그때 했어야 됐던 고백이야. 주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걸 했어야 되는데 놓쳤거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리고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도,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무엇을 성취한다고 한들,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생명이 임할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우리 영이 마르지 않는, 우리 영이 죽지 않는, 우리 영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그 복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크리스찬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지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입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나의 힘과 나의 의입니까? 아니면 임재에서 나오는 힘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열심히 사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거든.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때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어떤 임재?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위에 오셔서 거하시고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설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임재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임재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하지 맙시다. 좋은 교회 아니라도 괜찮고요, 욕먹는 교회라도 괜찮고,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지.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어차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자고. 그건 그냥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됩시다.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곳에 들어오면 이게 뭐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 말씀 그대로 좀 순종합시다. 마음이 많이 식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조금 마음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차이가 잘 안 느껴져요.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 마음이 조금 식었던 많이 식었던 하여간 우리 다시 돌아가서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을 좀 합시다. 사실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는 포인트는요, 구체적인 이슈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본질은 하나야. 예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모양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게 뭐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미래일 수도 있고, 뭐 모양은 그 사람마다 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예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요 무엇하고도 바꾸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고백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그 무엇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 미래도 아니요,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내 염려도 내 걱정도 주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 고백으로 좀 돌아갑시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시 임재를 회복하실 거예요. 다시 임재를 회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하실 때 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한번 거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